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쉬기도 하셨나요? 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늘 전류와 연결시켜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지혜, 힘으로 충족히 충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크를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다 이 마크를 알아맞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마크를 보면 이 노란 부분이 어떤 모양입니까? 예. 이 노란 부분이 어떤 모양입니까?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나요? 만세하고 있죠. 정확하게 알아맞히셨어요. 무한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뭔가 큰 발견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큰 횡재를 해가지고 만세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야, 너무 좋아가지고 신받다 그런 모습 같지요? 이 청색과 노란색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청색은 하늘색, 사람은 땅색.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어떤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인 장로가 모세와 아론과 아답과 나비우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말 아래 청옥 같은 또 청명한 하늘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궁창이 무엇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사파이어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파이어가 무엇입니까? 청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만난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요. 이 사람이 무슨 빛이에요? 노란 빛이 됐어요. 노란색은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요?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어요. 빛을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바라는 빛이 무엇이에요? 이 노란 빛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이 마크를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세상이 다 됐어,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끝날 세상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든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가 시작될 날이 바로 눈앞에 이른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이른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한 발 한 걸음 차이로 다가온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날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올라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쳐선 될까요? 그 희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 주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마크 옆에는 꼭 어떤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호프 채널. 채널이 무슨 뜻이에요? 통로라는 뜻이잖아요.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희망을 더 크게 품고 희망을 더 크게 나누어주는 채널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학회자님께서 얼마나 감동적인 기별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까? 무슨 중심? 사명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품고 이 땅에 처해서 살고 있지만은 이미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내용이 세 가지여야 된다라고 이 시간에 본문 선구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손꼽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깨어있는 삶. 이것이 어떻게 하늘 가치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 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실 때의 하늘 가치관에 따라 생애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렷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삶,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어제 기별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면 가장 누리게 될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늘 사람답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하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텐데 무엇이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이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강조를 뜻하는 수식어가 두 가지나 또 붙여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만 권면해도 될 터인데 강조하는 수식어가 두 가지 붙어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에 앞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뜨겁게는 그러면 또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열심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이 액테네에서 액티브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 본래 생생한 의미를 옮긴다면 이 달리기 선수가 말이죠, 골인 지점을 앞두고 막판 무엇을 한다 그러죠? 스퍼트를 한다 그러죠. 여기 우리말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아서. 그걸 우리는 어떤 표현을 또 잘 옮겨서 하고 있습니까? 젖먹던 무엇까지 다해서 힘까지 쏟아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런 표정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적인 의미를 베드로가 이 권면을 들려줄 때 어떤 의미, 어떤 배경 속에서 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가치관을 따라 사랑의 생애를 사셨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게 된다면, 이 권면대로 꼭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권면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담고 나도 은연중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할 때에는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급한 성깔을 지니고 있었고 다혈질적인 기질에 따라 개념 없이 우쭐대며 앞장서서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이 갈피를 못 잡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인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에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런 기질, 그런 성질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어요. 두어 사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어오라 이렇게 응하셨어요.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딛었어요.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우쭐대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본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집채 같은 파던 물결이 덮쳐가지고 베드로를 물속으로 잡아 끌어 당기고 있었지요. 그제서야 주님, 저 죽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진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내가 이제 잡혀서 순환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뒤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뜨고 반찬을 올려서 국물에 조금 찍었다가 뜨거울까 혀에 대보고 아기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막아서더니 예수님을 질책했어요. 성경에는 간함에, 꾸짖음에 이렇게 번역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선생님, 얼토당치않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심지어 옥일지라도, 죽는 데일지라도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요. 감람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무리들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그런 모습으로 재판정의 뜰까지 따라갔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요. 세 번째는 맹세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셨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위해서 시험하지만은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예수님 말씀대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책감이 물밀듯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어떻게 제자일 수 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못난 자야. 부끄러워서 그 수치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결코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그런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그냥 속에서 부끄러움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야, 그냥 가면 안 된다. 나를 잠깐이라도 쳐다봐야 된다. 내 눈을 봐라.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의 머리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뚫어져라 잡아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본 것이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때의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영어로는 looked full of it. 온 힘을 다해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마지막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깊이 깊은 사랑이 지금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의 이불로 허다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제자 베드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덮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송두리째 받으면서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수제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812쪽은 단 한 문장, 짧은 문장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다. 얼마나 확실한 표현입니까? 반석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굳센
확고한 반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다지도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 점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늘의 무엇을 따라 사셨다고요? 가치관을 따라 사셨다고요. 하늘의 가치관 중에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언도 뭐하고?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확실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송두리째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516쪽에 보면 그 후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그가 돌봐야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변화를 입었듯이 그런 변화를 입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봉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에게 위임된 양무리를 충성스럽게 돌보아 자신이 구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에 합당한 사람임을 뭐하였다? 입증하였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갔죠.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습니다. 차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랑을 입고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재림을 앞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서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되는 대상이 그 당시 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이 재림 신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랬지요. 저들은 재림의 날을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하늘 접경이 정말 접경이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재림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가 이 세 권면을 하면서 정가운데,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문학적인 글을 쓰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운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쓰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렇게 강조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 권면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시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성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제가 여기다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이 말을 했는지 쓴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연합회가 자랑하시는 목회자이십니다. 또 학자이기도 하시지요. 김명호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자칫 성경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짐 정도가 아니라 무거운 짐, 어깨에 맬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읽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기쁨이, 희열이, 환희가 만세! 우리 보셨잖아요. 그 처음에 본 마크, 그 노란 옷 입은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빛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먼저 깊이, 아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늘 그 사실을 생생하게 맛보게 될 때에 나도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새벽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함께 살펴봤으면 해서 옮겨봤습니다. 새벽마다 한 3, 4페이지 되는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꼭 그것을 읽고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서 잉태됐고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와 짝하면서 살다가 죄와 더불어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오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과 부활이야말로 죄인에 대한 구원의 증표입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여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것이야말로 설사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이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주여 주로서 마음 중심에 영접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처하여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곧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말이죠. 사랑을 먼저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먼저 생각하고 날마다
입고 그리고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즐겨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닫고 사도 바울이 또 그 감동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언급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첫째가 무엇이에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를, 너라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간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죄는 누구만 상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상관하려고 하니까 실수나 단점이나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배척시키는 것이지요. 단절해버리고 말이죠. 코너에 모는 것이지요. 근데 그 문제는 누가 상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누구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간혹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짧은 시간은 저에게 3분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5분, 7분도 하고 10분, 11분도 합니다. 근데 3분을 한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는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언급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느 순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지요. 정말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런 죄 본성을 지닌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최고의 책은 단연코 시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1898년에 출간되었어요.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칠 때 저술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엘렌 화이트는 호주로 가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교회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 때문이었어요. 에드슨이라는 그 아들, 문제아였어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40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지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훨씬 더 먹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들 때문에 마음도 발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을 받고 멀리 호주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이 어머니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시도록 날이면 날마다 때로는 눈물로 밤 깊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편지를 보내면 한 달 뒤에 도착합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제일 꼭대기는 아들아, 이 편지를 네가 읽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는구나.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언급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명의 그 친구들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주 거칠게 일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말이죠, 그냥 가에서만 놀면 좋은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가 다가오는데요. 큰 파도가 말이죠. 거친 파도가. 근데 갑자기 누군가 엘렌 화이트 어깨를 툭 치면서 저기 아들 에드슨이 아니냐고, 엄마가 부르면 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꿈속에서 에드슨, 에드슨 하고 소리질러요. 자기 목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청년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들 아니냐고, 에드슨 아니냐고, 빨리 부르라고, 엄마가 크게 소리치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그 생각이 다시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를 적었어요. 그 편지를 아들이 받아 읽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 안식일 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뜨거운 감화가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동생 윌리에게 내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나 같은 이 못난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이제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냉대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자신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 사회에서 냉대받고 조롱받고 버림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기도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운데 이분이 에디슨이에요. 여기 제임스 화이트 옆에 왼쪽에 앉아있는 아들이 에디슨입니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큰 배를 타고 미시시피, 미국 남부지요? 그 강을 오가면서 선교해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배를 건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아무도 들은 척 만 척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디슨의 과거의 생활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디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배를 건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큰 배가 건조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식당도 있고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단순한 선교선이 아니라 말하자면 선교 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심지어 출판사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완성이 되었어요.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배만 있으면 뭐예요? 선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디슨에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또 주셨어요. 그 당시 흑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문맹이었어요. 저들이 문맹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책을 만들면 좋겠구나. 근데 책을 만드는데 그 내용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주 싼 값에 제공해 주었어요. 그 책을 사서 읽기만 하면, 연습하면 글도 깨우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선교 자금이 남을 정도였어요. 에디슨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흑인들 대상으로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에디슨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흑인들을 냉대만 하고 버린 자들 취급만 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 에디슨의 사업을 보니까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아닌 이 사회에서도 주목을 하고 이 에디슨과 더불어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흑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틀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아들 에디슨에게 이어졌고, 그 아들 에디슨을 통해서 미국 남부의 흑인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 배를 보면 한쪽 끝에 메시지라는 조그만 또 네모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오크우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에디슨의 활동으로 인해서 재림교회 흑인대학 오크우드 대학이 설립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은 매 페이지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흐르도록 그렇게 계속 쓰여졌고,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고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친애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 합회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언급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의 마지막 국면을 위해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를 구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어요. 한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또 1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더 요약하지요. 율법의 완성은 곧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계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신 것은 곧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그런 특징을 지니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자신이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이 사랑의 빛을 널리 바라는 그런 생애를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애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호프 채널,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호프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